오늘은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에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창립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강건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체가 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체가 되는 교회는 다름 아니라 바로 참빛 교회입니다. 참빛 교회는 2014년도 7월 13일에 설립이 되어 올해로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 설립 기념주의를 지키지 않다가 올해는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참빛 교회가 세워진 지 만 1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세워진 지 만 5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기념주의를 챙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변함없이 모체 교회의 성도님들답게 언제나 자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설명해 준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광야 길을 걸으면서 왜 내가 이 광야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에서도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처음에 이 작사자가 자기 자신이 왜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힘든 인생길을 걷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조로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나요?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깁니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으면서 광야길을 걷게 한 하나님께 이 탄원의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가사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광야에 두신 이유를 깨닫고 이 작사가는 이를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렇게 이 작사가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인생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인생 광야길을, 이 힘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저를 울산에 부르시고 인생 광야, 목회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쭉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 광야길로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인생 광야길로, 목회 광야길로 인도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를 시작한 지 2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목회한 지 이제 한 만 9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목회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울산입니다, 울산. 한마디로 울산은 제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고 목회의 광야의 시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작사가가 고백했듯이 저도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또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고 또 깊이 있게 성숙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회 광야를 통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울산에 오기 전에는 소위 말하는 초대형 교회로부터 대형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보시면 청년부만 2,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막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합니다. 청년 부서만 해도 10개가 넘는 교회입니다. 서울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부산에서도 그런 사역을 하고, 또 장류에서도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교회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고, 조직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고, 섬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맡고 있는 사역, 그리고 설교, 신방, 이것만 열심히 하면 계속적으로 교회가 활기를 띠고 계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저를 좋아해주고 따르는 성도님들도 많았고,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게 실력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계속 깨닫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발견케 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땅에 작은 교회를 하시면서 버티고 계신 목사님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죄송하지만 작은 교회에 대해서 또는 작은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광야 이 목회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땅의 작은 교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작은 교회를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렇게 열심히 버티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구나.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10년 되었다, 20년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자체로 그냥 존경심이 생겼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 잘 버티신다. 그걸 넘어서 개척교회를 해서 건물을 지으시고 개척교회를 해서 성도님들 100명, 200명 되는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는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는가? 그러한 바탕에서 저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전에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그분들에 대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 목회 광야길을 걸으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서울에 보면 우리들 교회 있죠, 그죠?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정의 자체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그러한 여러분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제가 이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맡고 있는 교구만 해도 성도들이 6, 700명 되는데 그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교회 안 와도 100명이 교회 안 와도 별로 안 왔구나.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물론 전화도 하고 하지만 제가 다 전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구역장님들이 다 있으니까 다 하는데 그렇게 별로 그러니까 이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분이 안 오면 그 한 분 자리가 반드시 드러나요. 왜 안 오셨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목회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최혜자 권사님, 우리 배원숙 권사님, 장정주 권사님, 멀리서 오셔서 예배 자리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아픈 몸을 이끌시고
그리고 우리 차집사님 늘 그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운행해 주시고 참 감사하죠. 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참여해 주니 감사한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늦게 오지? 좀 일찍 오지? 왜 그런 감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고 그런 것이 감사했어요. 식당 봉사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그것 정말 감사하고 헌금 봉사와 설거지와 또 재정 섬김 여러 모양으로 헌신해 주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필그림 교회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고 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네 번째 여러분 제가 이 목회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 필그림 교회에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어려움을 토로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게 하신 것. 이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토의하고 나누고 상담하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만 5년 동안 교회를 우리가 2번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울산노예 보시면 만 5년 동안 교회를 옮긴 교회가 없어요, 2번. 근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칙대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신 것.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적합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는 최선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참 동력자를 하나님께서도 붙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장소를 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교회 장소를 구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교회 장소를 구하려고 하면 이 남구뿐만 아니라 저기 북구도 가고 동구 빼고는 다 가본 것 같아요. 동구는 갈 생각을 안 하고 북구도 가고 남구도 가고 저기 멀리도 가봤는데 가보면 정말 교회 이 자리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좀 좋아 보이면 어떻습니까? 좀 좋아 보이면 터무니없이 월세가 비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잘 되어가지고 가려고 하면 나중에 터시는 주인분들이 많아요. 교회 주려고 했는데 교회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교회를 하려고 하면 들어갈 자리들이 참 쉽지 않아요. 또 이 주인분들 가운데에서는 또 비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왔을 때에 사실 이 자리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죠? 여러분 알았습니까? 저도 잘 몰라. 이 가까이 있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이곳에 왔는데 주인분이 굉장히 우호적이더라고요.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점점 우리가 알면서 참 좋으신 분이구나. 만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늘 밝게 환대하면서 대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제도 만났는데도 그렇게 반갑게 그렇게 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주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라고 헌금도 해 주시고 참 너무나도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이 목회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에 윤 목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런 분을 안 붙여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붙여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이호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이 가정 꼭 축복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는 집사님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축복하고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호영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필그림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헌금에 보시면 안성령이라는 분이 있죠, 그죠? 이분이 누군가 하면 제주도에서 있는 이분들이 의사 부부예요, 의사 부부. 의사 부부인데 우리 교회를 수년 동안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문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울산 노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진동교회 윤창대 장로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도와주셨던 분들도 계세요. 한세로 교회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고 도영화 이옥희 집사님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고 이현희 집사님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피아노로 우리 김성희 집사님, 김성희 자매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도와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참 코로나 3년 동안 사실 우리 재정이 어려웠어요. 사실 교회 재정이 거의 바닥이 보이고 어려워도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잘 얘기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코로나 시기에 이 제주도에 계신 권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1,500만 원을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계시는 아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이 중에 500만 원을 우리 교회에 헌금하고 싶은데 괜찮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매우 침착하게 괜찮다고 보내주셔도 괜찮다고 매우 침착하게 그렇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500만 원을 받아서 그 해를 적자 없이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부족함을 채우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감사한 것은 이 목회 광야길에 감사한 것은 힘들 때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엘림의 은혜와 르비딤의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엘림을 만나기도 하고 르비딤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면 아마 이 길을 더 이상 걷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그래도 저를 성실하게 내주도 잘하시고 불평도 없이 그렇게 잘 섬겨주시고 잘 따라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3명 다 건강하고 별탈 없이 학교 다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을 허락해 주신 건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첫째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 졸업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조만간 여러분 좋은 직장이 허락되면 또 감사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야겠죠. 또 우리 둘째도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셨고 우리 가은이도 행복하게 이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우리 가은이도 하는 말이 나도 오빠가 다니는 학교에 한번 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그런 목표는 세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가면 효녀가 되지 않을까. 효녀가 된다는 말 알죠? 집 가까운 곳에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광야 목회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사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여러분 그렇게 지금처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광야 목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야사로 여러분 얘기하자면 제가 이 큰교회 목사님들 자주 만나거든요. 우리 동문 목사님들 만나면 약간 힘들다 그런 어떤 뉘앙스로 얘기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뭘 하냐면 나하고 한번 6개월만 바꿔볼래? 6개월만 바꿔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며 목회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광야 목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이 광야를 통하여서 나를 낮추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알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돌봐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인생 광야, 목회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인생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먼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광야길로 걷게 한 이유는 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 길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광야길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광야, 어려운 시간들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 싶습니다. 그런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